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장, 창세기 1장 27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한 기원을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이나 이 전체 학자들은 또 뭐 생물학자도 그렇고 의학자들도 그렇고 이 창세기 1장 21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없이 유지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계속 갈 것이다. 그 칼 세이건이 그 유명한 코스모스에서 바로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우주는 언제까지 영원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면서도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했을 때 형상은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수준에서 사실 뭐 일반 진화론자들도 이 땅의 어떤 인간의 어떤 계보나 동물의 계보를 할 때 사람을 가장 위에 둬요. 어쨌든 동물을 위에 두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들조차도. 물론 급진적 진화론자들은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딱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정말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했을 때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의 존재도 남성과 여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조심해야 돼요. 여성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해석을 또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여성화된 하나님. 그래서 그런 급진주의적 여성학자들은 이젠 교회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자. 왜? 전통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다. 또 그렇게 또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생겨버려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갑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요. 마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왜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이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교묘하게 비틀어대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서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남녀가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있어 그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자를 차별하거나 남자를 더 우월하게 했거나 다른 어떤 그런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흉한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성경 어디에 창세기에 여자에게는 좀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반만 부어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공연히 남자와 여자를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배후에. 그 배후에 누가 있냐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 싸우는 걸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전쟁하고 이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 뒤에서 웃고 박수치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파괴하고 이제 그 짓을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도 남자와 여자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조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조장질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진리가 아예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관은 오직 뭡니까? 인간이 절대적인 주인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밖에는 저들이 없는 거예요. 또 교묘하게 역사를 비틀어가지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인간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을 뒤집어 엎는 걸 잘하죠. 뒤집어 엎고 해체를 시켜서 세상을 어때요?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모든 걸 뒤흔들어요. 모든 걸 다 기존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을 하고 그릇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투입을 시켜갖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일단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진화론이나 그 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를 하지 않는 인간의 기원은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거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창조했다는 것도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에 들어요. 남자와 여자의 중간이 없어요.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남자, 어디까지나 여자, 딱 두 종류. 아담을 통해서 그것도 두 종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남자와 여자에게만 부여했고 그 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는 없어요.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내용이 이 성경,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구나. 남자와 여자만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한 이 창조의 원리를 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공장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임의로 해체시거나 분해하는 것을 반드시 금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왜? 애초부터 공장에서 원래 설계대로 만들어져서 출하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비자가 임의로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리저리 분해하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공장은 그런 걸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남자가 여자 또 여자가 남자로 마구제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결과에 모든 재앙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고스란히 사람이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대로 딱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념에 그냥 빠져갖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를 할래. 난 이제부터 남자를 할 것이야.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난 내 기분 따라, 날씨 따라, 내 취향 따라 그때 나는 다르게 할 거야. 이것은 뭡니까? 그는 창조주,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그 고유의 권한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로 발생되는 모든 잘못된 것도 역시 어때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은 뜻을 거스를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만 놔둬라. 내가 원래 지은 대로 놔둬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고로 추구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막 손을 대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떤 애초부터 있지 않은 그런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또 그뿐입니까? 28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28절에 거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명령을 거스를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는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로마 가톨릭이 원리가 더 맞아요. 로마 가톨릭은 피임을 하지 못하게 해요. 피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건 맞아요. 그건 오히려 계시록보다 훨씬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리적으로 가족 계획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때가 되면 인위적으로 가족 계획을 실천하라. 이게 아니라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번성하고 계속 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한때 뭐 사실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인류는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근세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이 어때요?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때요? 이거를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많은 문제. 그러니까 중국도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했지. 근데 결과가 지금 어때요? 중국이 노화되고 있어요. 인구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인구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까지 허용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1970, 80년대에 계속 막 산화제한 이렇게 많이 났다는 쪽박 찬단 운동 아주 버젓이 그냥 표를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강제로 거기 가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앞으로 2050년 되면 경기 이남은 싹 다 도시가 거의 죽는데요. 대도시 빼고는 다 죽는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봐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딸 20대들은 아예 결혼 안 한다 그러죠. 결혼 안 해서 지들끼리 할머니 할아버지 꼬부랑이 돼가지고 어디 혼자 어디 잘 살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내 마음, 내가 어떤 내 사정에서 안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그 바람을 타는 거야, 바람. 너도 결혼 안 하니까 나도 결혼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막 타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짓 개똥 철학 어디서 주워들어서 어디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영화가 다 망쳐버려 애들을 다 망쳐요. 다 망쳐보니까 무슨 걔들이 무슨 철학서적을 읽어봤겠습니까? 무슨 뭐 인문학책을 하나 읽어봤겠어요. 신문들 안 읽는 애들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싫어하고 그림이나 보고 영상이나 볼 줄 아는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 사유에 의해서 뭐 결혼하면 안 되고 자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기어코 해요. 기어코 꼭 그 짓을 저질러요. 근데 결과가 좋으냐? 결과가 하나같이 다 재앙이에요. 하나같이 개인에게도 재앙이고 가정에게도 재앙이고 사회와 국가 전체가 재앙을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뭐 2050년 되면 지방의 웬만한 도시는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돼요. 뭐 지방의 큰 도시 외에는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종족이 없어질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또 낙태나 인얘기 낙태도 역시 잘못된 거죠. 많은 이들이 또 낙태를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땅에 충만할 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할 때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잠깐은 편안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하나 그 삶에 하나하나 이제 들어와요. 그 생각이나 마음에도 재앙이요, 어둠이요, 불편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한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요.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말대로 해야 네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대립해. 죄인의 생각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하는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대립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대립해요.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인생관 자체가 자꾸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불신앙의 인생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대로 기어코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해요. 처참해요. 인간 자체의 문명의 지금 재앙이었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쏟아져.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떤 정치 구조나 정치나 정책이나 이 땅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관을 펼칠 때 그 인생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이 모든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래서 매우 좋았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매우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동성과 동성끼리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매우 좋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매우 불쾌하고 매우 기분 나쁘고 매우 화가 났다. 하나님 이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은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만 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결국은 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걸 정복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큰 힘을 줬어요. 큰 힘.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주었어요. 값없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이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망친 주범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물이 고통받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고통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자연,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비가 쏟아져서 화산이 폭발해갖고 해일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이 모든 재앙과 진노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괴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홍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근이 있겠어요? 뜨거운 무슨 열대지방이 있겠어요? 극지방에 추운 게 있겠어요? 무슨 식량이 부족하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정확하게 그 위치는 걸프만 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보면 골프만 그쪽에 딱 그쪽에 에덴산의 위치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파라다이스 에덴동 그 지상 낙원에 대한 신화가 거기서부터 다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지상 낙원을 그만 사람이 그냥 자폭해 버렸어요. 자폭. 그건 좀 더 나중에 더 가서 인간의 타락 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또 30절에 보면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은 고기를 먹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야채. 29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고기를 먹도록 창조하지 않고, 요즘 그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 채식주의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는 허용을 해버리죠,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최적화된 가장 완전한, 그리고 어떤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정신적 질환이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우리 성도들로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절대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어둠과 슬픔이 있도록 만드셨을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예요. 사람이 저지른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대단히 나쁜 죄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빛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거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사람은 편해요. 사람이 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고생이 되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람이 살면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꼭 그렇게 식으로 걸고 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를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라. 그걸 받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왔구나. 죽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늦었지만 늦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이제부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뿐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고 생각에도 좋고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오지 않을 겁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다 고생이 돼요. 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마구제비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적절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시고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창조 전에 다 세우셔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 있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를 쫓고 하나님과 등진 자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응? 요즘 그 청와대 옮기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꾸 이 풍수지리가 또 나와요. 풍수지리. 진짜 어쨌든 간에 만약에 또 무슨 또 풍수지리니 그런 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풍수지리니 그런 거 전혀 믿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풍수지리 책을 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풍수지리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살기 좋은데 그냥 집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북쪽에서 뭐가 어쩌고 서쪽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해.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거짓걸로 그냥 나라 망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그렇게 풍수 따지던 그 사람들이 다 개 쪽박 찼는데 그걸 보면은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풍수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사실 신경 쓰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붙잡아줘야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논하고 따지고 묻고 생각해 봐야 역시 뭡니까? 그냥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헛바퀴 도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든 그런 쓰레기 같은 헛된 사상과 이념과 거짓된 생각, 그런 전통과 간섭을 싹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 로마서에 나와있죠. 5장에 새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모든 복잡한 인생관과 더러운 인생관과 허무한 인생관과 쓰레기 같은 인생관을 다 버려요. 그런 거 버려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살아간다. 이것으로 됐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 이상도 좋은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고수하지 않고 자꾸 인격을 변질시키고 성을 변질시키고 또 혼합시키고 혼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고통, 괴로움이 막 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결국 안 좋구나. 결과가 결국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개나 돼지도 아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그 존귀함을 절대 부정하는 그런 인생관을, 그런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겠다 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보면 그래. 역사가 뭐냐?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역사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전제하지 않는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기원도 모르죠. 세상의 기원도 모르죠.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기원도 모르는데 무슨 역사를 따집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역사를 따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허해요. 왜? 일단 시작도 불분명하고 더 문제는 끝이 불분명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역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듯 도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창세기는 성경을 열죠. 계시록은 어때요? 성경을 닫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닫고. 보십시오. 사람이 해서 열고 닫는 게 아니야. 사람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닫을 때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해서 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날 것이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끝을 맺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걸 잘 보여줘요.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은 모든 이 세상 인류의 모든 기원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낱낱이 있어요. 모든 근거를 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기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체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버릇을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항상 출발은 주님이에요. 모든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출발해요. 근데 자기에게서 출발하면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그냥 망합니다. 어둠에 휩싸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기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그 형상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형상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가장 낮췄고 가장 낮췄어요. 더 이상 정말 그 피조물의 그 모습으로 낮춘 걸 보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이 상태에서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살 길도 못 찾고 살 길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주지 않은 게 얼마나 기쁘고 다행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온 성도분들 또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게 참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디 땅에서 캐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딴 것도 아니고, 밭에서 추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기원을 의학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아의 장기와 모든 형상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어버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허무한 것들을 찾고 이것이 사람의 기원이다. 이것이 사람의 출발이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허망한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아이들은 그걸 배워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참 위험해요. 지금 세대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의 창조와 지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